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라. 우리 집 온 걸로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첫사랑 안에서 도려먹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나는 믿습니다.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 우리와 같이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주셔서 감사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영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속에 모든 생각을 서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선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되 십자가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우리가 마쳐야 될 일들을 목숨 다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 사탄이 심판받아 지옥불 속에 들어갈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귀는 최후 발악적으로 온 세상을 뒤엎어놓고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상적인 또 문화적인 온갖 것들의 혼란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술 취한 자처럼 어떤 더러운 사상이든 악한 사상에 빠졌어 그것만이 최고요. 그 사상을 주장하고 가는 앞잡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이상한 세상,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나이다. 저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양의 길을 가는지 염소의 길을 가는지 자기가 알곡되어 있는지 쭉정이 되어 있는지 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세대를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을 위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믿음과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언성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풍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과 깨끗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전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열개불 장로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진리의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부르며 찾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된 믿음의 길을 헌신적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가 진리의 나라가 되고 의로운 나라가 되고 공의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땅에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때가 되면 남북을 민주 복음 안에서 통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참된 진리의 나라로 온 세계 만방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이 열흘 후에 이루어질 것인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 주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자를 정말 이 나라와 백성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목숨 다하여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만복을 부으시고 모든 출입을 평강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손길 주님 복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에 엄청난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뚫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여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따랐습니다. 솔로몬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자, 열왕기상 4장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 평화의 왕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편안하게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기원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한갑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진 것은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이 된 것이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3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서 세워졌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처음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살 수 없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을 다 쳐라, 땅에서 없애라, 그 말은 사람을 무조건 죽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없애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문화를 퍼뜨리는 자들을 없애라. 그 문화를 다 없애버리라. 그런 뜻이 속뜻은 하나님은 잔인 무도하게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무정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하나님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실 때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악한 것을 따르고 악한 문화를 퍼뜨리고 악한 풍습을 만들고 악한 전통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만히 수백 년 수천 년 가도록 내버려 두면 온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때로 전쟁이나 굶주림이나 또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것들로 세상을 치신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슬러서 자기 생각과 고집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다윗은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결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죄진 것도 있고 악한 죄도 짓고 했지만은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길을 쓰고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순종. 언제나 하나님께 이럴까요? 저럴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기뻐하시고 다윗 왕이 이방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항상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승리의 복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따라서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에 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성경 읽고 마음에 생각하고 또 입으로만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도와주십니다. 그 입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을 포함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포함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와 장애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온갖 악한 자들 일어나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고 십자가 길을 걷고 걸어서 마지막 승리자로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죽는다 해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르고 그래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동을 동반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악을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것은 야곱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는 사기꾼으로 살아서 사기꾼 속이는 자. 남이 앞질러 가면은 발을 걷어서 넘어뜨려 놓고 짓밟아 놓고 자기가 앞질러 가서 뭔가 차지하고 그게 야곱 나쁜 놈이지.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형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 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나를 살리시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꾀와 내 재주와 내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공급자고 나의 은혜요 나의 목표 내 인생의 최종 영광이고 상급이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뗐다.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도록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악을 이기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 세상의 온갖 악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을 이기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라. 그것이 이스라엘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통치할 때에 큰 나라를 이루게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통치 때에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고 최대 강국이 됐어요. 왜냐하면 싸움을 하면 이겼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윗 왕 하면 벌벌벌 떨었다. 벌벌벌 떨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큰 나라를 만들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무릎 꿇게 하고 조공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대로 최대의 강국을 만들고 또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평화의 때를 만들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벌벌벌 기면서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요. 가장 평안하고 복된 나라였다. 평화의 왕국이었어. 평화의 왕국. 그래서 평화의 왕 솔로몬이 다스린 그 평화의 왕국 그 시대는 천년 왕국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 시하는 것이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 말.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 강하신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평화의 왕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울과 같은 가짜 왕이야. 가짜 왕이야. 가짜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을 하고 내가 우선 사울이 키도 크고 잘 챙겼고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니까 야 하나님 같으면서 따르고 있지만 그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고 그래서 열매가 좋지 않구나 버려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초반에는 고난을 많이 당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초반에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초반에 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젊은 시절에 초반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 질병에 걸렸다든지 가난했다든지 핍박을 받았다든지 의로운 일 때문에 감옥에 가다든지 온갖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다하여 수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고 지금 온 세계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을 하고 어떤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핍박을 이겨내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할 것인가. 각자 자신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으니까 해마다 풍년도 들고 오곡백과가 잘 되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또 막대기로 땅을 치면서 악기가 없는 시대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가지고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거든. 중국의 요임금 때에 그 요임금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던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막 곡식도 풍성하지.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때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면서 우리 지혜로운 성군인 요임금 통치하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복격양이라 고복 배를 두드리면서 격양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고 장단을 치면서 평화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구가를 했다. 그만 태평성대. 태평성대를 할 때 그 성자는 어질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임금이 어진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큰 평화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복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태평성대라고 하는 태평성대. 그런데 거룩할 성자 대신에 난폭할 폭자, 사나울 폭자 또는 악할 악자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시대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난폭한 자가 되고 사나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야비한 자가 되고 사기치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고 더러운 잡범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 시대는요,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비참함에 빠지고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에 바로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모든 백성들이 고복격양하는 그런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았더라. 평안하게 살았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봄에 싹 나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꽃 피어가지고 가을 되면 그 열매가 물을 익어가지고 달콤한 포도가 되는 거예요. 포도는 가을에 따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봄에 싹 나가지고 처음 열매 파계라고 하는 이 처음 열매를 맺히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까지 아주 달달하고 먹기 좋은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빼놓고 세 계절에 걸쳐서 늦봄, 초여름, 늦여름, 초가을, 늦가을 이렇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한 철에 맺는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세 계절에 걸쳐서 때마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든 사시사철에 나는 모든 오곡백과를 대표해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모든 오곡백과가 잘 되었으니까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화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도를 그리고 나라의 기반을 토대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1차, 2차, 3차 경제 개발을 하면서 나라가 농업 위주의 나라에서 산업화 위주의 나라로 온 백성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5천년 동안 이어져오던 가난을 탁 끊어버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초를 이루어 놓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여러 대통령들이 지나가면서 뭐 통치를 잘한 대통령도 있고 잘못한 대통령도 있고 칭송을 받는 대통령도 있고 욕을 받는 대통령도 있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들이 워낙 설계도를 잘 그리고 워낙 토대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잘하고 못하고 해도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사상적인 혼란함 때문에 우파와 좌파, 민주와 공산, 이 사상의 혼란 때문에 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뭐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되는데, 자, 솔로몬의 때와 지금 우리의 때를 비교해 볼 때, 열흘 후에 우리는 누구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을 뽑을 것이냐,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을 뽑을 것이냐,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불의한 자를 뽑을 것이냐, 온 세상이 알기 시작하는 의로운 사람을 뽑을 것이냐. 사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어릴 때 다져놓은 그 기초 위에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어도 어릴 때 딱 보는 그 기초 위에 그 인생이 세워져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본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거짓되고 야비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기 인생의 기반을 좋은 심성으로 바른 생각과 올바른 교육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잘 다져놓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정직하고 바르게 자기 우선보다 남을 우선시하면서 자기 가정보다 사회를 돌아보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자기 한 목숨 바쳐서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런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지금 대통령
출마에 여러 사람이 했는데 다 부족한 사람들고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결격 사유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야 정말 대한민국이 솔몬 왕이 통치하던 때와 같은 그런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시대를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베네수엘라 또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잘 됐다가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나라들이 세계 역사상 늘 있어왔고 또 건세에도 우리 주변에서 늘 있어왔는데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세워주시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표를 던져야 되겠나이까? 또 우리가 투표를 바르게 해도 선관위 저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정을 일삼아온 자들은 여전히 부정을 일삼아서 자기들의 부정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열흘 동안에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그 위에 옳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면서 통일을 이루어가고 세계 만민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1년 내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국가 경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던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해도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 만들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잡으면서 못 살겠다가 어우성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야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다. 정말 복된 나라다. 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니 미국을 넘어가다니 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구나.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좋은 신이 우리를 도와주는가 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무화과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를 따라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노래했는데 조심할 것은 따랐습니다. 평안한 때에 위기의 때를 생각하고 정신 차려서 그랑방탕하지 말고 바르게 살자. 그한 사위라는 한자성을 써. 그한 사위. 그한 평안하게 살 때 사위 위태로운 때를 생각하자. 유비무환이라.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술병만 터뜨리면 되겠어요. 돈 많이 들어온다고 도박판만 벌리면 되겠느냐.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허랑방탕하면 가난과 비참한 일이 도적처럼 강도처럼 급히 올 수도 있어. 건강하다고 몸뚱아리 함부로 걸리면 언제 더러운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고 평안하고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한국 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허랑방탕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 헌금을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온 세계에 선교하는 일에 잘 살아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개인 생활도 돈 잘 벌릴 때 저축을 해놔야 되죠.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 가정도 회사도 나라도 잘 될 때에 준비를 해놔야 돼.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아이들 교육을 잘하고 모든 방면에서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정의 위에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영적으로 보면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죠. 우리가 성찬식 때 주님께서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고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영생을 약속하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죽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한평생 몸뚱아리와 마음과 생각과 너희 영과 인생을 가지고 지어온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값인 멸망과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의 나라로 상속받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포도주는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피의 은총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무화과는 또 뭐냐? 무화과는 꽃꽂이를 해도 잘 살고 무화과는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옆으로 퍼져나가. 옆으로 번져나가. 그래서 뿌리에서 새로운 순이 돋아나고. 예? 그래서 순이 있는 뿌리를 잘라가지고 막 심어놓으면은 밭두둑이고 어디 심어놓으면 또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무화과는 뿌리로 번식하고, 옆으로 뻗어가는 뿌리로 번식하고, 가지 끝꽂이로 번식하고 가는 것처럼, 이 또 무화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와 같이 무화과는 온 세계로 뻗어나가라는 거야. 온 세계로 끝꽂이 하라는 끝꽂이. 큰 교회는 큰 교회는 지역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이 나라 저 나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에 끝꽂이 하듯이 복음을 심어서 뿌리가 번져가듯이 사방으로만 뿌리가 번져가서 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여기저기 자라는 것처럼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세계 선교에 헌신하라는 것이 무화과의 뜻이야. 포도나무 하면은 예수님의 피 흘림, 영생을 약속하는 예수님의 그 피의 은총.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온 세계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만민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았다 그러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이사야 65장에서 샤롯과 새 땅을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그 샤롯과 새 땅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샤롯과 새 땅을 보면서 증가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샤롯과 새 땅 앞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한 샤롯과 새 땅이고
그 다음에 천왕국 지나서 샤누가 셋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신천신의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자들이 솔로몬 평화의 왕의 다스림 속에서 다 배부르게 즐겁고 기쁘게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그 평화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연왕국과 샤누셋땅 신천신지의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6.3 대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떨어져 버릴 것인가, 선택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겠다 마음을 두셨을지라도 백성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악한 길로 가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고 그 편에 서서 그와 함께 나라를 세워가면 나라는 평화롭게 복되게 세워지고 세계 만민을 살리는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의 통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다는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대한민국도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만민을 살리는, 세계 만민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